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5면에 있는 시편 33편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호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은 우연히 되어진 일, 또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과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뜻하지 않는 일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유력자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죠. 먼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이름의 뜻이 여자친구 또는 우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 베들레헴에서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름이 감미롭다라고 하는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살아온 인생 여정이 그렇게 감미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의 삶에는 괴로움과 쓰라림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라라고 불렀답니다. 마라의 쓴물같이 쓰라리고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는데 그때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그곳에는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해서 그것을 떠나서 모압 나라로 이주하게 되죠. 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데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세상을 살기 위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참 쇠약하다, 허약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모압 지방에 가서 두 며느리를 얻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10년이 다 되지 못해서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되죠. 그런데 고향에서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호와께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는데 기업 물을 자가 없기 때문에 나오미가 한사코 사양하죠. 그러자 오르바는 이제 입을 맞추고 자기 곳으로 갔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지어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죽는 고대에는 자신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만약에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기시길 원한다. 이런 결연한 의지 때문에 그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죠. 그러나 돌아오본들 막상 먹고 살만한 그런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을 다 정리하고 살림을 정리하고 모압 지방으로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부자들 이제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추수하면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삭을 주어서 양식을 삼는 사람이 있었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
누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그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탐꾼을 숨겼던 라합이 보아스를 낳게 되죠. 메시아의 족보에. 보아스는 이제 누스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는다. 이 족보에.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것은 그냥 우연일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은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를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긴 여정에 고통의 세월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들을 저주하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그 듣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모압과 암몬을 위해서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까지 하셨는데 지금 누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서 와서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서 메시아의 족보에 이른 것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세상 사람들은 만남을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연이 있어 만났다라고 말하죠. 인연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결론적으로 그 일을 이루는 직접적인 힘과 또 그를 돕는 외적인 간접적인 힘을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연이 있어서 만났을까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부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충남대 명예교수로 지금 이제 75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농축산 그런 분야에서는 석학이면서 아주 거목으로 알려진 박종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은 전남 무안군 망운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벽천에서 태어났대요.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한 번도 새 책을 사본 적이 없었대요. 형들이 본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책을 물려받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 소년이들 새 책을 사보고 싶지 않겠어요. 새 책을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교도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수학여행 갈 사람을 이제 이렇게 파악하는데 자기도 손을 들었대요. 수학여행을 가겠다고. 가정 형편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수학여행에 가게 될 때는 못 가고 그것으로 수련장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을 샀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가정이 열악해서 이제 중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공부는 잘하지만은 가정 형편이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호남 사학의 명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목포 문태재단이라고 있어요. 문태중고등학교 재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공부를 잘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해서 장학생으로 특채해서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도시 학생들과 겨루어서 장학생이 되려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한 번도 도시락을 싸간 적이 없대요. 소금 몇 알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먹으면서 물로 배를 채우면서 살았는데 모르는 아이들은 너는 왜 소금을 먹느냐 하고 이야기했다. 맹물로는 먹어서는 배가 차기 어렵죠. 근데 소금을 먹으면서 배고픔을 이기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어려운 시대를 뭔가를 깨우쳐 보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패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법대를 가서 그런 일을 감당해야겠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원서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원서를 기다려도 오지가 않는 기간까지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는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울었는지 모른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맹장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원서를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명장이 그렇게 쉬운 병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는 참 그것도 힘든 병이었죠. 그래서 대학을 진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찌든 가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면서 공부했는데 결과를 이루지 못해서 엄청나게 울었대요. 서럽게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우느냐고 물어서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내가 지금 목표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하더래요. 건국대 축산과를 가면은 4년 동안 장학생으로 다니게 하고 유학도 보내준다. 근데 지금까지 문과 공부를 했는데 이과로 가려면은 그 공부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단 한 달이 남았대요. 그래도 기회를 한번 붙잡고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건국대 축산과에 합격을 하고 이제 면접 시험을 보는 과정 가운데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학교 기관 의원들이 묻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진학하게 됐느냐.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뭔가를 이루고 또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여기에 들어서 그를 합격시켜서 건국대학교를 들어가서 처음 우유를 마셔봤대요. 제주도는 우유를 처음 마셔봤는데 그 우유를 먹고 배탈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유를 안 먹다 먹으면은 장에 트러블이 생겨서 보통 갔죠. 시골에서 자라서 우유를 먹지 못하다가 먹고 탈이 났던 그런 경험 있으면서 아픈 각을 안고 열심히 공부해서 독일 이제 유학을 그때 당시 낙농에는 이제 선진국으로 일컬어진 독일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는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느 신의 존재가 자신을 돕는다는 걸 알았지만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대학생이 되고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가서 독일에서 한국에서 온 유명한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는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가정들은 다 유교에 이렇게 가난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아내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족들이 그래도 뭔가 배운 자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문이 조금씩 열려지기는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국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목사님 부부와 두 부부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대전에서 손꼽히는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는 지금 75세가 되는 나이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아무런 인연, 학연, 혈연, 지연이 없는 충남대에 오게 된 계기는 광고를 보고 그곳에 취업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로 채용돼서 지금 한국에서 이름난 석학으로서 인정받게 되는데 IDF라고 국제낙농연맹에서 주관하는 지금 같은 올림픽 같은 것이죠. 그런 대회를 2018년 대전에서 유치를 해서 공동위원장을 하면서 그 존재감을 빛내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는가? 3남매가 있는데 다 의사고 약사래요. 며느리, 딸, 아들 사이가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가난 이 고통이 자기를 통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연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인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 이렇게 여겨져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 악연을 필연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여겨지는 손양원 목사님 그랬잖아요. 공산당원 안재선에 의해서 두 아들이 살해되잖아요. 두 아들을 죽인 그를 양자로 삼아서 그를 주의 종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손양원 목사님, 그도 똑같은 우리와 인간인데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또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도 북한과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식 두 사람이나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지나친 악연을 필연으로 바꾼 사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또 성경에는 좋은 만남을 잘못된 만남으로 끝낸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이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자녀를 갖지 못하니까 자신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아내로 주어서 자식을 갖게 하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을 때 또 사라도 이삭을 출산하게 되죠. 약속의 자녀. 그런데 자꾸 이스마엘이 그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또 하갈도 자신의 여주인을 학대하는 거죠. 그러자 결국 두 모녀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게 되면서 욕심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지금까지도 대결의 구도를 보이면서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 어쩌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 사울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다윗의 만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다윗이 형들의 전쟁터에 면회를 갔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대적해서 다윗이 물리치게 될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대.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위치에 서게 되자 사울이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려 10년 동안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하신 가운데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느보산에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의 자손을 끝까지 돌봐주는 그런 선정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어떤 관계로 풀어가느냐가 문제죠. 우리가 성경에 가장 잘못된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만났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인자는 인자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만남을 주셨는데 그 만남을 자의적으로 잘못 관계를 형성해서 나쁜 결과를 나타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학연, 혈연, 지연, 또 우연, 인연, 필연, 악연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요? 우리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구별된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살아간 사람은 합당한 모습으로 승리의 삶을 살지만 허랑방탕하게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분명히 그의 합당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리고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만남을 허락해 주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 그런데 우리 요즘 매스컴을 보기가 참 불편할 때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경멸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면서 이런 폐륜과 악행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혈연과 필연의 관계를 주었지만 그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이루어가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혈로 영생의 길이 열려지는 필연이며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스리며 나타내는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는 결코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고요.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그 나라는 사도행전 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국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옳고 바른 선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구별된 종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연이라고도 말하고 필연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인연이라고도 말하면서 악연을 만났다고 하면 학연, 혈연, 지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며 나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